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감사가 먼저일까요? 은혜가 먼저일까요? 네? 감사가 먼저일까요? 은혜가 먼저일까요? 네? 알기는 아주 잘 알아요. 감사가 먼저죠.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 은혜가 주어졌을 때에 감사합니다. 뭔가 내 삶의 환경이 조성이 되었을 때에 감사하는 것이 되게 보통 사람들의 삶의 패턴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하기를 은혜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그 감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는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되고, 감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할까? 그것은 아직까지도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부정적인 언어들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누추하다라고, 누추한 말은 뭐냐 그러면 음란한 말이에요. 음란한 말. 그리고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말.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쓸데없는 소리 오고 있네 이러잖아요. 쓸데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희롱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거친 농담이에요. 이런 말들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지 말게 해야 되고, 성도들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은 무슨 말이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해서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더럽히게 하기 때문에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이 우리를 더럽게도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도 하기 때문에 말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말에 대해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가?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왜 성도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지혜롭게 잘 구분해서 언어 생활을 해야 되고 특별히 감사의 말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 안의 감사의 언어를 다시금 회복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감사의 말을 하라,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언어가 감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의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두 개의 바다가 있는데 하나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또 하나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 물의 근원지는 북쪽에 높은 곳에 헐몬산이라고 있는데 이 헐몬산에는 눈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 눈이 녹은 물이 어디로 흐르냐 그러면 헐몬산에서 시작해 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 바다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는 생물들이, 식물들이,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아주 풍요로운 바다가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반면에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받은 물을 흘려보내느냐 흘려보내지 않느냐에 따라서 갈릴리 바다가 될 수 있고 사해 바다가 되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안에만 가두어 두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사해 바다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이 크든 작든지 간에 그것을 이웃을 향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조금씩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바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은혜 모든 공동체의 삶이 사해 바다가 아닌 갈릴리 바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 첫째는 감사는 여러분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내가 발견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감사의 삶을 하나씩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했을 때 두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발견했을 때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를 깨달았다면 미루지 마세요. 다음 주에 하지, 조금 모아서 하지,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발견했다면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는 심는 겁니다. 감사는 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씨를 심어야만이 그 씨가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거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감사의 씨를 심을 때에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풍성한 감사의 열매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함께 누리는 기쁨이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을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 그러면 함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감사의 기쁨과 은혜는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은혜고 감사하고 축제였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모든 이웃들과 그 사랑과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야 돼요. 받은 은혜를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 그리고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누려야 되는가? 구체적인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16장 11절에 보니까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자신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수확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살아간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고 누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권면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의 기쁨을 낮은 대로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고 함께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키고 따를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11절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의 가족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이웃 중에, 직장 동료 중에,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있는 내 손을 그들을 향해서 펼치는 거예요.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 잡는 법이 있는데 이렇게 그 유리병에다가 속에 바나나를,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달랑달랑 이렇게 매놓으면 원숭이가 와가지고, 아, 내가 좋아하는 바나나네. 그리고 손을 그 손으로 속으로 쑥 넣어요.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딱 잡아. 바나나를 잡아가지고 빼려고 하면 그 손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 근데 이것을 바나나를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빼서 자기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움켜쥐고만 있으면 살 것 같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것만 지키고 있으면 살 것 같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펼 때에 비로소 산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서 그냥 그것을 꽉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노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놓아야만이 네 영혼이 살고 네 삶이 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맥주절 감사절의 정신은 손을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낮은 곳을 향해서, 필요로 하는 곳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은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학 고백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베어 거둘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을 때에 독특한 명령을 하는데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 첫 번째는 밤 모퉁이에 있는 것은 베지 말고 남겨주라. 두 번째는 수확을 할 때에 떨어지는 그 이삭들을 어떻게 하라? 줍지 말라. 이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밤 모퉁이에 있는 것은 수확하다가 밭에 떨어진 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가난한 자들, 거류하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주께 드린다라는 것은 뭡니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내 삶에 여유가 있으면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내가 경제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마음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구제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라? 밤 모퉁이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24시간 시간 중에서 그 모퉁이를 남겨주는 거예요. 물질의 모퉁이를 남겨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퉁이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것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아서 하는 거예요. 여유가 생겨서는 언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렇게 많은 여유를 가지고 살았습니까? 빠듯빠듯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기 전에 생기면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물질의 밤모퉁이를 구분해 놓고 시간의 밤모퉁이를 구분해 놓고 떨어지는 이삭들을 줍지 않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감사의 삶,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본을 보이셨는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가장 모범되게 보여주신 모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날까지, 아니 지금 이 순간에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었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삶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선에 전류가 흐르잖아요. 전류가 흘려서 이제 불도 오고 뭐 이렇게 전기질을 쓰는데, 이쪽으로 들어와서 반대쪽으로 전류가 잘 흘러야만이 정상적으로 모든 전기 기능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왔는데 중간에 막혀가지고 차단돼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이제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과부하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두꺼비집이 탁 내려와요. 두꺼비집이 내려. 그런데도 계속해서 현상이 유지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받는 것만 있지 흘려보내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도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자, 이 말씀은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언어뿐만 아니라 삶의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감사가 완성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지 않는 것은, 나누지 않는 것은 잃어버린 것이다. 더 나아가서 가진 것을 나누지 않을 때 그것은 모아지고 남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감사와 나눔에 대해서 중요한 말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은혜 모든 성도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그 받은 은혜를 낮은 곳으로,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흘려보낼 때에 반드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이름으로 내가 하면
내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그것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6년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기를 지키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 교회가 감사의 말을 하는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필요하는 곳으로 흘려보낼 때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함께 하심을 신뢰하시고 이제 우리의 인생의 밤모퉁이를 남겨두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줍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더 풍성한 은혜를 올 하반기에 누리는 그래서 믿음의 간증거리가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더 풍성한 기적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은혜 모든 성도들이 감사의 말을 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우리 교회 안에만 우리 가정 안에만 우리의 삶의 안에 가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크고 작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낮은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흘려보낼 때에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삶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